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리요. 개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케 하시사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주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일생에 하나님만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가게 될 본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른 벗은 자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불경건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소망 없이 그저 세월에 따라 세상 조류를 따라 사는 자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끝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반드시 원하시는 바대로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의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전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릇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엄청난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정말 새 언약입니다. 육신으로 의를 얻게 했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게 한,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구약과 신약은 완벽하게 다른,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 영의 시대가 되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언약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그 의를 이룰 수 없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게 하는 새 언약,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사망을, 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엄청난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새로운 언약의 시대로 그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장된 이제 약속인 겁니다. 이 새 언약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서 있다면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이기에 정말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9장에 딱 올라오자마자 그렇게 고백한 바울이 내 마음에 양심에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성령이 증언한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무슨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받은 모든 은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시기에 무슨 근심과 무슨 고통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사람으로서 갖는 굉장히 큰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데 바로 자기가 2절에 3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어법인데 분명히 8장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없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가정인 거예요. 알죠. 어떤 저주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어질지라도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바라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근심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통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곧 여기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해놓고 4절에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가족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복음의 전도를 다니면서 이방의 사도로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가는 곳마다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반하여 항상 반대편에 섰던 것을 본 겁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외국에 다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안 믿고 대적을 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라리 진리를 모른다면 낫겠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이 하나님을 그 복음을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성령의 법을 반하고 있다는 것에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조금 느끼죠. 우리 가족 중에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연약하거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 새벽 기도마다 다 기도하시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지금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반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역사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 자신들이 속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육체로 보면 그리스도도 우리들의 조상에서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유대인의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됐구나 폐하해지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예언서를 통하여 이걸 쭉 증언해 갑니다. 다 구원받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다 받지 못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픔인 거죠. 사실 바울한테는. 그러면서 뭘 인용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기는 하지만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라에게서 난 씨, 이삭이죠. 이삭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씨다 라고 말하면서 비록 아브라함의 씨지만 다 아닙니다. 그걸 또 한 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를 줬잖아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이 택한 씨가 아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라고 호세아서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다음에 무슨 악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사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여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일을 행위로 했니?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전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멸망시킬 때 누구는 칼로, 누구는 기근으로,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포로로, 그래서 포로로 간 남은 자들은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구원을 시키신 게 아니고 남은 자, 택한 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결국은 돌아와 다시 제2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후손이요 예수님도 그 안에서 후손으로 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뜻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혹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지요. 14절에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다 정해놓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립니까?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15절입니다.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여기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길 자 딱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표현한 모두가 다 저주받을 자예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반역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를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이라는 말로 뒤에 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둔 원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그릇으로 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셨냐고. 아니 우리는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구원받고 택하지 않음을 따라 저주를 받아 여러분 지옥에 가고 악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부터 악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에 있는 죄악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중에 이삭을 택하셨고 그 중에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의 12지파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전체를 다 구원한 게 아니고 남은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버린 자 중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씨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행함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일부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거 구원받을 자입니다. 전 있을 거 버릴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바로를 세워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그를 세워 그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한 것이 신의 뜻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뭐라고 지읍니까? 이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 율법입니다. 따라간 사람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방인은,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아예부터 없었죠. 이게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만 따른 겁니다. 근데 믿음의 법의 본질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라고 그 밑에 굴복하여 내 행위와 내 뜻을 완전히 일도 갖지 않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너희가 이방인 너희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행위로 율법을 따라 행해본 게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 그래서 이르지 못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열정, 열심, 노력 이거요 죄예요, 죄. 해보시면 느끼지만 교회 안에서든 어디 나가서든 필요가 없어요. 장애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뜻이 계시사 인도하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으면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믿고 맡기는 거,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대로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살면 몇 살 살겠어요? 100살이라 해봅시다. 믿음의 선조들 중에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얼마나 남보다 더 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도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좋은 거 봐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이게 그 백발이라고 하는 게 지혜라는 말은 육신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신이 연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막 하는 게 없어지니까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내가 이렇게 중요했는데 너무 들었지만 몰랐구나.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행위의 법을 따라가지 마라.
믿음의 법을 따라가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이방인 중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믿음의 법을 따라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생전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다시 머리 숙이오니 행위의 법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물결 따라 좌우하게 됩니다. 육신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록 육체가 움직이더라도 마음에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권력의 친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민족이 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법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아 참으로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저주와 고통 속에서 그 죽음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영광의 그릇으로 삼은 우리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행위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항상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성 선교사님, 김준영, 노은영 파라과이에 계십니다. 섬기고 있는 세계 교회, 레만시 또 나사렛, 사오니아 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일학교 청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러시아 샤알린의 장승열 한도와 협력 송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가 연로해서 이제 곧 사역을 후계자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많은 은혜로 섬기는 가정 가운데, 신학교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종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파라과이에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만시또, 나사렛 인디안, 그 다음에 사오니아 교회, 이 섬기는 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아버지 후손들이 되어 이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기둥이 될 수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선교사님 육체적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풍토병으로 인하여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의 위협을 받고 있사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이 지속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협력 선교사로 러시아 사할린의 장승열 한도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 아버지 한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회가 더 복음에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또 홈스크 지역에 아버지 세워진 신학교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신학 여러 가지 신학교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사람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생활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이 매주마다 늘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여 우리 이웃들 중에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전 교인 전도 축제를 합니다. 새 생명 나눔 잔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곧 있을 텐데 이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 새 가족이 함께 새 생명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10월 중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만 구원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혹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여 명령하시고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오래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엄청난 은혜, 구원의 역사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을 입술로 증거함으로 그렇게 전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가 10월 달에 매년마다 새생명 나눔 아버지 하나님여 축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웃이나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향해 아버지 기도할 때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전도 축제, 새생명 나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신 바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더 넘쳐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